사람의 마음은 단호함보다는 우유부단할 때가 더 많아 보입니다. 이렇게도 해보고 싶고 또 저렇게도 해보고 싶고 이렇게 살다 보면 소위 이 접근 갈등 그걸 다 해보고 싶은 거예요. 물론 같은 방향의 것이라면 다 할 수도 있겠지만 전혀 그렇지 못한 상반된 성격의 것이라면 어떤 하나는 내려놓아야 한 가지를 확실하게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갈등하다 보면 결국 이도 저도 아닌 상황에 부닥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신앙의 길에서도요, 이런 유혹이 있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분명한 그 정체성, 나는 크리스찬이야, 나는 예수님의 제자야 라는 그 분명한 어떤 그 정체성을 선언하고 보여주기보다는 그럴듯하게 포장된 어떤 그 경계선 신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택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변에서 너무 열심히 하면 좀 광신도 취급하는 살짝 그런 염려가 있는 거죠. 너무 어떤 그 종교적으로 특심한 그런 모습을 보이기보다는 좀 적당한, 적절한 그런 그 삶을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실은 이것은 우리 인간들의 바람일 뿐입니다. 성경적 신앙, 그 성경의 믿음에 있어서 여러분 회색지대는요, 없습니다. 그 우리가 만든 거예요. 우리가 적당하게 타협해서 만들어낸 회색지대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자기들이 있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이유는 뭐냐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기 때문이에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주님은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셨죠. 그런데도 우리가 고집부리면서 이 중간지대를 택해서 가려고 하니까 실제로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정체성이 실종된 상태에 빠지고 마는 거죠.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인인데 어느 누가 봐도 그리스도인이 아닌 모습, 그냥 세상의 사람들과 다른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조화를 보면은 화려해 보이지만 조화에는 향기가 없는 것처럼 이 가장되고 위선으로 중무장한 이 그리스도인들일수록 뭔가 있어 보이지만 거기에는 정작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있지 못함으로 그 어떤 향기도 없는 거죠. 볼 때는 화려한데 사람들은 그 화려함, 눈으로 보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뭔가 저 사람에게서 생명을 느낄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 생명을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우리가 정말 그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우고 고민하고 이걸 또 내가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사실은 매 순간 좀 그런 생각들이 깊어져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이 새로운 사회라는 이 삶의 자리는 그에 어울리는 새로운 기준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죠. 좀 우리는 그런 이기적인 마음이 있어요. 특권을 내가 왕창 좀 누리고 싶어 하면서 내가 감당해야 할 영역들은 좀 부담스러운 거죠. 이 지점에서 우리는 어떤 그 삶의 전환,
거룩한 나라, 거룩한 시민으로서의 삶의 전환을 이루기 위한 결단들이 요청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많은 그리스도인의 고민이 있어요. 좀 배우고 실천하고 그래서 어떤 그 성장에 대한 기대를 갖죠. 근데 보면 어느 순간 예수 믿기 이전과 별반 다를 바 없는 그런 그 모습으로 다시 회귀하는 것들을 보게 돼요. 옆에 남들은 저만큼 간 것 같은데 계속 나는 그 자리를 맴돌고 있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이런 증상은요, 소위 되돌이표 증후군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요, 많이 겪을 수 있는 현상이에요. 우리가 등산로를 잃으면, 등산을 하다가 어떤 길을 잃어버리면 그 지점을 맴돌게 됩니다. 다른 곳을 안 가고 계속 거기를 뱅뱅 돌게 돼요. 이런 것처럼 우리가 길을 잃어서일까요? 길을 잃어서 계속 되돌이표하는 걸까요? 우리는 이런 그 상황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점검해보고 내가 계속해서 되돌이표 신앙인의 어떤 그 모습이라면 이 반복되는 다람쥐 쳇바퀴 도는 이것들을 끊어내고 우리가 앞으로 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의 경주를 하기로 마음먹고 결단했다면 신앙에 대한 어떤 그 많은 것들을 수용하는 그런 측면도 생각해야 돼요. 왜? 새로운 것이기 때문에. 내가 이전과는 다른 것들을 바라보고 생각하고 그리고 거기서 내가 어떤 그 삶의 정황들을 좀 새롭게 해야 되기 때문에 거룩한 그 정보들이 실은 필요해요. 근데 이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측면이 있어요. 내어버리는 것입니다. 예수 믿기 이전의 것들에 대한 비움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쉽게 넘겨버릴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소위 달리기를 하려고 하면 지금까지 특별히 우리의 이 경주는 이제 신앙의 경주잖아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내가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왔던 삶에 대한 경주와는 다른 결을 요구하는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내가 행해왔던 많은 영역들을 내려놓아야만이 수월하게 이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이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하반절 말씀.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바울은요, 이 점을 정말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의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버릴 것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들은 예수 믿기 이전에 이미 이방인이었었어요. 그 이방인을 곁대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이방인이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과 같이 행하지 말라. 그것을 권면합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과 같이 행하지 말라. 여러분, 오늘날 이방인은 누구일까요? 오늘날 이방인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입니다. 그들이 이방인이에요. 유대인과 유대인 이외의 이방인, 어떤 그 인종적 분류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예요. 근데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 이 이방인들이 허망한 것으로 왜 행하고 있을까요? 여기서 허망하다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허망한 것은요, 그 실체가 없는 것을 말해요. 실체가 없는 거예요. 또 있어도 곧 없어질 것입니다. 영원하지 않은 것들이에요. 그럼에도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은 허망한 것을 추구합니다. 허망한 우상을 섬기는 거죠. 지금 세상을 보십시오. 우리 주변에 허망한 우상들이, 소위 허망한 우상들이, 그러니까 우상이라는 개념은요, 하나님 외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 거기에 복종하도록 만드는 것, 거기에 우리의 모든 전 삶을 빼앗기도록 하는 것, 그게 다 우상인 거예요. 사람들은 그것이 자기의 인생을 오히려 죽음으로 몰아가고 있음을 알지 못하고 거기에 사로잡혀 살아갑니다. 이방인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 그래서 로마서 11장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많은 것들, 이 우주 공간에 있는 수많은 것들을 하나님처럼 섬기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로마서에서는 지적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어떤 자들입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우리로 하여금 썩어질 것을 피하여 하나님 본래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신 본래 거룩함의 자녀의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허망한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도록 삶을 하나님께서 전환시켜 주신 거죠.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4절에서 말씀합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썩어질 것을 피하여. 누구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참 감사해요. 이 세상과 세상이 자랑하고 있는 모든 것에 대하여 성령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셔서 눈을 열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는, 성령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하는 것, 저는 감사해요. 하나님이 볼 수 있게 하셨구나. 이방인들이 허망함을 쫓는 데는요, 그 이유가 있어요. 4장 18절에서 그 이유를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18절 말씀.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이방인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에게는요, 총체적인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총명이 어두워졌어요. 마음이 굳어졌습니다. 무지함과 총명이 어두워져서 무지함으로 세상을 바라보죠. 또 마음에 강팍함이 있어요. 마음이 굳어져 있어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리스도의 생명을 누릴 수가 없는 거죠. 볼 수 없으니까. 그럼에도 세상 사람들은요, 아직도 자신들의 총명이 밝다라고 믿어요. 가장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수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들을 향해서는 그렇게 평가하죠. 너희들은
비이성적이고 비합리적이야 라고 얘기를 해요. 비난하죠. 근데 정작 그들이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음을 인지하지는 못합니다. 그것은요, 우리의 생명 되시는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주님으로 모시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영접하지 못할까요? 그것은 자기 인생에서 자기가 주인이고 싶어서 결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요, 자기가 주인이라고 생각하지만 결코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나는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나는 노예인 거예요. 어둠의 노예입니다. 죄의 노예입니다. 사탄이 그 배후에서 그 삶을 장악하고 있어서이죠. 그걸 보지 못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떠나 새로운 자유를 찾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무신론을 선포하고 이제 내 인생은 내가 주관자라고 생각하지만 또 다른 주관자에게 사로잡혀 있는 자신의 모습을 사람들은 보지 못하는 거예요. 총명이 어두워져 있으니까. 그들의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 있기 때문이죠. 결국 험한 것을 바라보다가 그리스도의 생명을 누리지 못하고 결국 세상을 떠나게 돼요. 뭔가를 이룬 것 같지만, 화려한 것 같지만 어떤 열매도 없이 썩어질 것만을 추구하다가, 여러분 참 그렇게 된다면 좋긴 하겠지만 억만장자가 된다고 해서 내 개인적인 종말에 직면했을 때 그것이 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 땅에서 조금 의미는 있겠지만 영원하지 않은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거기에 정말 목숨을 거는 거예요. 요 몇 주간 저는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들어요. 이 우주 속에서 나라고 하는 그 존재 하나를 보면 원자를 넘어 소립자, 미립자로 들어가서 정말 그것보다도 못한 나의 모습인데, 하나님 보실 땐 저 미국의 대통령이나 나나 저 억만장자나 나나 다 이 우주 가운데서는 요 미립자만도 못한 존재인데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가고 있는가? 난 무엇 때문에 지금 아둥바둥 거리고 있는가? 그것들을 생각하니까요,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근데 그런 존재를 하나님은 우리를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평가해 주시거든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우리는 그걸 옆으로 밀쳐버리고 계속 다른 걸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19절에서 그렇게 평가하죠.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돼요. 여러분, 우리가 감각이 없는 거예요. 감이 없는 거예요. 감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또 젊은 친구들이 저를 바라볼 때는 아유, 우리 최 목사님 감이 떨어지셔. 이런 느낌인 거예요. 우리는 감각 없는 자가 된 거예요. 매일매일 성령 안에서 정말 그 하나님의 그 민감하심을 우리가 좀 느끼고 살아가야 하는데 무뎌지는 거죠.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이것이 이방인의 실체입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 세상 사람의 실체예요. 겉으로 볼 때는 다 도도해 보이고 번듯해 보이고 괜찮아 보이지만 실상은요, 여러분 끔찍한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 허망한 것에 너무나 쉽게 속아요. 여러분, 이것은요 복음이신 그리스도를 거부한 결과예요.
우리가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리스도 안에 서 있어야 하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그래야 볼 수 있어요. 세상의 실체를 볼 수 있어요. 가려져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분별할 수 있어요. 에베소교회 교인들은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서 있던 자들입니다. 그러게 바울은요, 이 에베소의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단호하게 얘기해요. 20절에서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바울의 말이 이런 것입니다. 당신들이야말로 제대로 그리스도에 대해 배우고 알고 있지 않습니까?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진리이십니다. 진리이신 예수님으로부터 여러분은 무엇을 듣고 배우셨습니까? 그래서 21절에서 말씀하죠.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이들은 분명하게 예수님의 복음을 들었어요. 배웠어요. 우리도 예수님의 말씀을요, 듣고 알고 있습니다. 말씀에 우리는 수없이 노출되어 왔어요. 오늘도 우리가 말씀 앞에 서 있어요. 22절 이하는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에베소의 교인들이 배운 내용들입니다. 듣고 가르침을 받았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가 듣고 배우고 말씀에 수없이 노출되어 있으면서도 그것들이 삶에서 실행되지 않는다면 그럼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에서 말씀하시잖아요. 말씀이 실천될 때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로서 신앙의 견고함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그렇게 표현하시잖아요. 창수가 일고 비바람이 일어나도 견뎌낸다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서 끊임없는 외풍이 있어요. 내 삶에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내가 말씀에 서 있다면, 서 있다고 하는 것은 그 말씀을 내 삶에서 활성화시켜가는 영적인 작업들인 거예요. 그것을 내가 조금씩 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것들을 견뎌낼 수 있다는 거죠. 왜? 말씀이 내 삶의 토대가 되니까 그 약속을 붙잡는 거죠. 물론 흔들리죠. 지진이 일어나면 흔들려요. 건물이 조금 부서지기도 해요. 전등이 깨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무너지지는 않아요. 그 토대가, 그 기초가 견고하기 때문에. 그런데 실행하지 않으면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라고 했습니다. 어려울 때마다, 조금 힘들 때마다, 삶이 좀 짜증날 때마다 우리는 매번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는요, 그래서 세 가지를 실행하도록 에베소 교인들에게 권고하고 있고요. 그건 오늘 우리들이 매일매일 삶 속에서 이루어가야 할 말씀인 거죠. 첫째, 옛사람을 버리라고 말씀합니다. 2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사람을 벗어버리고. 자, 옛사람이 자동적으로 벗어질까요? 나 예수 탁 믿었어. 예수님. 그러면 갑자기 쫙 갈라져서 허물이 그냥 팍 벗겨지고 나는 그냥 광채가 나는 새 사람으로 살아갈까요?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좋겠어요. 옛자를요,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은요, 내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해야 돼요. 성령이 그 마음을 주셨을 때 내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새로운 피조물의 삶과 늘 충돌이 일어나요. 힘든 것이죠. 그리스도인이면서 여전히 되돌이표처럼 과거로
돌아가는 것이 그런 이유에서예요. 그래서 주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마태, 마가에서는요 날마다라는 말이 없어요. 근데 누가복음에는 날마다라는 말이 들어가 있어요.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내가 예수님 믿은 그 시점부터 날마다 나의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그 십자가에 나의 못된 자아를 못 받고, 예수 믿고 그분을 따라가는 것은요 한순간에 어떤 그 거듭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매일매일. 오늘 하루하루가 엮어지고 엮어져서 내가 영원하신 그리스도와의 동행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우리는 한순간, 내가 예수 믿는 그 순간 뭔가 다 이루어지고 그것이 영원한 것처럼 착각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되돌이표는 것입니다. 계속 되돌이표예요. 얼마나 짜증납니까? 뭔가 은혜 받았는데 잘 된 것 같은데 다시 보면 여전히 그 자리.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옛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죠. 그게 피곤합니까? 그럼 우리는 이 길을 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길에서 누리는 생명과 하늘의 풍요로움을요 우리는 누릴 수 없어요. 분명합니다. 약속이니까. 둘째로 심령을 새롭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예수님께서 산상순 그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의 그 말씀을 쭉 살펴보면 대부분이 마음에 대한 것들이에요. 마음. 그 마음으로부터. 왜냐하면 그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20절부터 23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옛 자아로부터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옛사람, 예수 믿기 이전의 마음밭을 갈아엎어야 합니다. 우리 호세아 10장 12절에서 말씀하잖아요.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에게 내리시리라. 갈아엎어야 되는 거죠. 갈아엎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이른비와 늦은비를 통해서 뭔가 은혜를 주셔도 그 은혜가 내 삶 속에 스며들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의 심령이 매일매일 새로워져야 하는 것이죠. 근데 그렇다고 내가 가부제를 들고 기를 모으고 한다고 해서 이 마음의 수련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워질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새로워지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새롭게 해주셔야 돼요. 성령께서 내 마음밭을 갈아엎어 주셔야 되는 거죠. 근데 이것도 일순간이 아니에요. 매일매일. 이를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의 마음밭이 얼마나 변화무쌍합니까? 좋았다가 슬펐다가, 좋았다 슬펐다, 나빴다 짜증났다, 기뻤다 감사했다. 얼마나 변화무쌍해요. 성령님이 내 마음에 평안을 주시도록.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평안이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로 새 사람을 입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것은요 동시적인 거예요. 그리고 그 중간에 그 마음의 매일매일의 새로움을 통해서 우리의 새 사람의 모습을 성령 안에서 이끌어 가도록 하는 그 작업,
그것은요, 내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늦은 저녁 자리에 눕기까지 나의 결정들인 거예요. 성령 안에서 이루어가는. 에베소 4장 24절에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우리는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존재입니다. 이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재창조된 거룩한 성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옛것을 내려놓고요, 마음밭을 귀경하고 의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아가는 그 모습. 그러니까 내가 아닌 그리스도가 내 삶에서 드러날 수 있도록 하는 그 삶의 모습들을 성경은 우리에게 요청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요, 끊임없이 내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나의 못된 자아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3장 14절에서도 말씀하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또 골로새서 3장 9절 10절에서도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의 깔이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전인적인 새로워짐. 내 마음과 내 행동과 내 언어와 내 생각의 새로워짐. 이것을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제가 서두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말씀을 붙잡고 결단하고 나아가 보지만 어느 순간 저 깊은 곳으로부터 밀려 올라오는 이 자아의 모습을 볼 때 우리는 절망하게 되죠. 이건 우리만의 절망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도 로마서 7장에서 그런 그 절망과 갈등에 대해서 탄식하잖아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근데 답이 있어요. 건져내실 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 일은요, 매일매일의 영적 전쟁이에요. 날마다 감당해야 하는 치열한 싸움입니다. 여러분, 편하자고 이 길을 선택하셨나요? 물론 이 길 끝에는 샬롬이 있어요. 그리고 매 순간순간 어렵고 힘들기도 하지만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동행 속에서 그분이 이루어지시는 놀라운 선물들이 있어요. 그 누림 속에서 우리는 또한 영적인 치열함이 필요합니다. 느긋한 길이 결코 아니에요. 너무 느긋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군기 빠진 이 군대처럼 우리나라 보면 군기 빠지니까 어떻게 해요? 철책선 넘어와서 지피 들어가서 이 녹후기선하고 뭐 요즘은 또 뭐 삼포기순도 하고.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군기가 빠지면요, 우리 전선에 구멍이 숭숭 뚫립니다. 늘 당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자기를 내어주시고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이 일의 수행을 위해서 끝까지 치열하게 피땀 흘리며 기도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그 장면에서 예수님은 치열하게 지금 기도하시며 싸우시는데 제자들은 그 치열함의 자리에 동참하지 못하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위기에 빠졌을 때 다 도망가잖아요. 심지어 베드로는 부인까지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영적으로 치열한 싸움에 여러분들이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말씀하셨고, 또 사도 베드로도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이 부분 같이 읽죠.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이 땅을 살아갈 때 두려움으로 지내라. 여러분, 사탄이요, 팔짱 끼고 여러분들을 관망하고 있지 않습니다.
부지런히 성도들을 넘어뜨리기 위해 공작 활동 중이에요. 여러분을 사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틈을 노리고 있어요. 어떻게 미혹되는지를 보고 있어요. 어떤 허망한 것을 바라보는지를 보고 있어요. 아무 생각 없이 가다가는 우리 실족합니다. 되돌이표 그리스도인이 될 뿐만 아니라 완전히 사라질 수도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손해입니까? 하나님이 내게 에베소서 1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신령한 복을 풍성하게 주신다고 하셨는데 우리는 그것도 누리지 못하고 죽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사순절 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 절기를 보내면서 날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동행에 거룩한 떨림으로 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한 걸음 한 걸음 영원한 표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보고 기뻐하실 거예요. 그와 함께 우리 안에는 뭐가 있겠습니까?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영적 자존감이 세워지는 것이죠. 난 되돌이표가 아니야. 나는 믿음의 전진을 이루어가고 있어라고 하는 영적인 자존감. 이 자존감이 세워지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같이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 우리가 늘 그리스도를 덧입게 하시고 영적인 이 전쟁에서 치열하게 이길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순절 넷째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절기를 보내면서 우리가 주님을 묵상합니다. 우리를 위해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치열하게 그 십자가 앞에 서 계셨던 그 주님의 그 길을 우리가 따라가고 있습니다. 주님, 여기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 나를 부인하고 옛사람 자아를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 그리스도로 날마다 덧입는 저희들의 영적인 하나님 그 실천들이 하나님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그 삶에 하나님 은혜가 더욱더 강력하게 역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하나님 참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영적 자존감을 세워가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리는 아들, 딸, 참 제자로서 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잘하고 싶지만, 성장하고 싶지만 늘 본래의 자리, 그 옛날 그 자리로 돌아가는 반복되는 우리들의 그 모습 속에서 우리가 정말 많은 것들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주님, 더 이상 되돌이표 그리스찬으로 우리가 살아가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결단하게 하시고 매일매일의 결단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그리스도로 덧입고 이 영적인 이 싸움에서 치열하게 이것들을 이겨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하나님, 이 일이 날마다 매일 아침부터 늦은 저녁까지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어 날마다 이러한 결단과 성령 안에서 이끌어 가심에 우리 자신을 내어드릴 수 있는 저희들이에요. 매일매일의 삶에서 이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패배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뒤로 물러서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입었습니다. 주님, 은혜를 입은 자로서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희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